KCN-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범한 말씀 같지만 이 안에서 새로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.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. 그죠? 너무 잘 알아. 옛날에 우리 노래 들어보니까 그런 노래 있대요. 앵두나무 우물가에 그러더라고요. 우물가가 조금 일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보니까 성경에서도 우물가에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. 목사님들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지금 최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그러면서 쫙 이어주시는 게 있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.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우물가의 기적이 우리 모든 목사님들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할렐루야. 자, 그래서 이 우물가가 첫 번째는 그 구약에 보니까 우물이 많이 있어요. 그죠? 물론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. 근다고 뭐 사시사철 냇물이 절절절 흐르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나라 같은 경우도 뭐 물이 많은 데가 아니고 참 그렇잖아요. 그런데 보니까 간디마다 우물을 파고 이 우물 가지고 아주 다툼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우물 가지고서 계속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조상들이 팠던 그 우물을 먹고 사는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은 우물가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먼저 봤더니 먼저는 우물가에는 만남이 있는 곳이에요. 그러니까 만남 기억이 나시나요? 누구 만남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한테 리브가를 데리러 가려고 그래요. 처자를 좀 구해달라고 그래요. 가서 처자를 좀 데리고 와라.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겠다. 그랬는데 이 엘리에셀이 참 잘 듣잖아요. 그래서 탁 가서 어디 가서 앉아있어요? 우물가에 가서 앉아있어요.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를 해요. 기도하면서 만약에 진짜 제가 여기 있어서 그 처자가 와가지고 내가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주고 또 내가 가지고 온 모든 가축들에게까지 같이 먹여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처자인 줄 믿겠습니다. 그랬어요. 그랬더니 세상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어요. 할렐루야. 진짜 고지식하고 고집불통인 그런 아가씨가 아니라 진짜 넉넉한 마음이 부요한 또 인물도 빠졌겠습니까? 그죠? 심이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남이 있었죠.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뒤를 이어서 야곱도 보니까 라헬을 어디서 만나요? 우물가에서 만났어요.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? 우물가에서 만났어요. 라헬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니까 모세가 지쳐가지고 광야길 걸어가서 이제 지쳐가지고 턱 있었던 데가 어때요? 또 우물가예요. 참 신기합니다. 그냥 늘상에 있는 우물 같아요. 그죠? 요즘은 우물이 귀하지가 않잖아요. 제가 얼마 전에 고향을 갔다 와봤어요. 고향을 가봤는데 옛날에 그냥 막 있던 우물들이 그대로 있어요. 보니까 아직 문명의 손길이 들어갔더라고요. 민속촌 같아 지금 보니까. 그래가지고 참 뻘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막 씻고 막 했던 데가 그대로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사람 사는 데도 수도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틀면 나오니까 우물이라는 건 상상을 못하는데 보니까 이 모세도 너무너무 지쳤는데 때로는 두려웠겠죠. 바로가 또 가라고 해놓고는 쫓아내놓고는 또 스파이 시켜가지고 죽일 수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가서 거기서 보니까는 있는데 또 누가 나타나요?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인데 바로 십보라를 만났어요. 십보라가 보면은 참 굉장히 영안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. 왜요? 모세가 할례를 안 받아가지고 죽게 생겼잖아요. 사역을 하러 나가는데 일을 하러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?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막 했는데 얼른 아들 페페를 떼어가지고 야 이 사람 내 피난편이다 그러면서 남편을 구해줘요.
그러면서 진짜 영적인 아내를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.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. 아멘. 자,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굉장히 아주 이 우물가에 와가지고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 버린 사람이 있어요. 완전히 삶이 바뀌어져 버린 사람. 너무 잘 알아요. 이 여자, 응? 세상 것 가지고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되는, 첫 번째 가지고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. 우리가 이제 글자적으로는 남편 하지만 남편이란 건 뭐예요? 정말 의지하는 거예요. 믿는 거예요. 신뢰하는 거예요. 사랑하는 거예요. 그죠? 바라보는 거예요. 그런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걸쳤는데도 만족함이 없고 혹시나 해가지고 그 기대감 속에 또 한 사람을 만나본 거예요. 그랬는데 거기서도 역시 참 답답하고 컬컬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? 아, 저 여자는 진짜 하다 이제 별짓 다 하다가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.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그런 일들 있잖아요. 할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컬컬해가지고 목말라서 답답해서 헤매잖아요. 그죠? 자,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참 우리가 보면은 우물가에 가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? 만남이 있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정말 보니까 아름다운 만남들, 아멘. 귀한 만남들이 있어요. 할렐루야. 우물가 보니까 우리 그 애들도 지금 둘이가 장가를 갔잖아요. 걔네들도 우물가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. 할렐루야. 응? 나름도 있지만은 가끔가다 나름도 있지만은 예외도 있지만 참 우물가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먹으면서 서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봉사하다가 그냥 놀면 안 돼. 우물가에 와가지고. 그죠? 아, 병신 같은 저언제 진짜. 에이 참네. 그래, 참 그래서 아주 보면은 지금 벌써 결혼한 지 4년 돼가고 5년 돼가고 그러잖아요. 근데 참 보면 너무 고맙게 살면 살수록 서로에게 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. 할렐루야.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. 애들한테 좀 그러거든요. 항상 매력거리를 숨겨놓으라 그래요. 그래가지고 어떤 순간에 이걸 보면서 어머 하게끔. 그런데 참 우리 며느리들이 그래요. 보면 가면 갈수록 더 매력있고 좋대요. 할렐루야. 근데 그 엄마가 더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? 아들을 그렇게 교육시켰잖아요. 그래서 저는 며느리들한테 좀 큰 소리 쳐요. 야, 그렇게 좋은 신랑 줬는데 야, 다 잘해야 되겠지. 그래요. 나 잘해줘. 그래요. 할렐루야. 참 감사합니다. 아주. 자, 그래서 아주 이 하나님께서 이 우물가를 통해서 많은 참 축복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. 아멘. 자, 또 이제 두 번째는 보니까 이 우물가에 오면은 부끄러움이 없어져요. 수치가 없어져요.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수치들이 있습니까? 솔직히 가난도 수치가 되잖아요. 참 수치예요. 가난도 수치지요. 또 뭐 참 마음 약하고 괴롭고 아프고 이런 모든 시련들이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알기에는 수치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과대하게 포장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드라마 보면은 꼭 진짜는 항상 그냥 현실 그대로 착 나가는데 가짜들은 뭐예요? 포장을 해. 너무너무 포장을 해.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것이 수치스러운 거예요. 자기 스스로 자격지심, 자책감, 죄책감 막 이런 것 때문에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니까 다 포장을 해. 포장지. 200원짜리 하다가 안 되면 300원짜리 하다가 500원짜리 하다가 요즘 포장지가 되게 비쌉니다. 하죠. 계속 포장을 하는 거예요.
그러니까 어떻게요? 자기 이제 본질을 잃어버려요.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? 사고를 치더라고요. 다른 사람들을 막 밟아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런 사고를 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물가에 오니까요. 그런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. 해결이 돼 버렸어요. 그 주만지라고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? 주만지. 동지 있네. 영화 보면은 탁 하다가 주사 던지고 게임 딱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막 옛날 그 짐승들이 나와요. 그래가지고 그걸 싹 닫으면 어떡해요? 분해가 돼버려요. 분해가 돼버려요. 우리 주님 앞에 오면은 그런 것처럼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, 내 삶 속에 있던 나를 진짜로 부끄럽게 만들었던 모든 일들이 내 자존심을 팍팍 밟아버렸고 정말 내 가치없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분해돼 버리는 거예요. 네. 할렐루야.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. 또 저와 모든 목회가 그런 목회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. 이 여자 얼마나 부끄러웠어요. 얼마나 부끄러우면 다른 사람 다 자는데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게 물동이 들고 나오면서 거기 또 이렇게 됐더만 힘도 좋아. 그 무거운 것은. 근데 저는 이거 잊지 않으면 안 되겠거든요. 근데 그걸 들고서 하면서 참 이놈의 세상, 이놈의 팔자, 저 중얼중얼 얼마나 했겠어요, 그죠?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 사람한테 다 가서 보면 얼마나 그냥 속 시끄럽고 마음 시끄럽고 머리 시끄럽고 그랬겠어요. 이 인간 만나는데 별볼 일 없네. 얼마나 그랬겠어요, 그죠? 응? 얼마나 약점도 많고 원점도 많고 그래요. 결국은 어떻게 해요? 이 주인들 주인 설정을 잘못하니까 주인 설정을 잘못해놓으니까 결국은 모든 생활 다 꼬여버린 거 아니에요. 다 꼬여버렸어.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별것을 다 해보다가 결국은 부끄러워져 버리니까 나는 실패자야. 나는 정말 낙오자야. 그렇게 해서 이제는 부끄러움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대낮에 간 거 아니에요. 근데 참 어떻게 보면 또 그래요. 이 여자가 물기를 안 갖고 딴 데로 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? 여러분 어떻습니까? 물길로 갔기를 망정이지. 그죠? 물길로 가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. 오히려 더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됐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물길로 갔잖아요. 정말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물 기릅시다. 할렐루야. 네. 물 길러야 돼요. 네. 응? 물 길는 거 게을러지면 안 돼. 다른 사람 잘 때도 물 길러야 돼. 할렐루야. 응? 물 길러야 돼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? 예수님을 만났어요. 할렐루야. 예수님을 만났어.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저건 얘네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한다고 했어요. 상종도 안 한다고 했어. 근데 어떤 남자가 있더니 젊고 건장한 남자가 있더니 내게 물 좀 다오 그래요?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물 달라고 하지 않는데요? 주라는 거예요.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분명히 줬을 것이다 그래요.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. 이야기가.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? 네 남편 좀 데려볼래? 없는데요. 없는데요. 슬쩍 숨겨보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? 그래 맞아 없어. 지금 있는 남자가 네 것이 아니지. 세상에.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잖아요.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. 야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. 야 이렇게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구나. 정말 너무너무 아주 부끄러운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. 죄가 보이는 거예요. 나약함이 보이는 거예요.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만약에 딴 데로 가 있으면 우리가 죄가 안 보여요.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감동이 안 와요. 감동이 안 와. 예수 믿고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는데 도대체 감이 안 잡혀요. 저는 왜 죄인이야 도대체 왜 죄인이야. 응?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데 죄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어떻게 해요? 가면서
하나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쪼개지다 보니까 어머 여기도 죄 저기도 죄 어머머 구석구석 죄네. 그러다 보니까 어떡해요? 나는 죄인으로서이다. 베드로의 고백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속에서 모자람이 보이고 갈급한 이제는 어떻게 해요? 그 삶이 점점 치료가 되는 거예요. 우리가 뭘 떨쳐야지 치료가 됩니까? 첫 번째 죄를 떨쳐야 치료가 돼요. 아무래도 죄가 있으면은 절대로 안 돼요. 고름이 살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. 죄가 있으면은 그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? 회개하는 거잖아요. 회개하는 거. 정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드러내놓는 거, 내 자신을 토설해내는 거,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내 자신이 비춰지고, 이야 정말 내가 그렇구나, 내가 그렇구나.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삶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. 부끄러움이 없어져 버렸어요. 수치가 없어졌어요. 그냥 어디다 감춰둔 게 아니라 어디다 묶어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. 할렐루야. 아멘. 정말 오늘 우리 속에 혹시라도 꽁꽁 묶어둔 것들이 있다면, 또는 정말 가만히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, 또는 그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해가지고 나를 웃지 못하게 하고 내 영혼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 그런 것이 있다면, 이곳에 와 계신 우리 주님과 만남 속에서 다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웃는 게 왜 웃어요? 자유함이 있는 게 웃어요. 속에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. 그죠? 응?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. 웃는 사람들, 그냥 속에 자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헤헤거려도 그냥 즐거워요. 참 즐거워요.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엄청 어린 나이인데도 우울했었다고 그랬어요. 우울했어요. 너무 우울했어요. 멜랑꼴이. 그래서 참 그 노래, 영화, 그 시절에 영화 음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? 영화 음악을 들고 그냥 살았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들으면 들을수록 더 그리 빠져가는 거예요. 더 그리 빠져가는 거예요.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거 싫고, 삶이 어째 이렇게 고달프다는 세상 천지. 6학년 때까지.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서 바뀌는 거예요. 울적하고 각졌던 이 모습이 자꾸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. 바꿔지면서 집안 분위기를 바뀌고 간데마다 분위기를 바뀌고 이러니까는 주위 사람들이 아 쟤는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됐구나 인정을 하는 거예요. 할렐루야. 그렇게 되더라고요. 바꿔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웃으니까 또 어떻게 웃을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. 할렐루야. 웃으니까 웃을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. 이 여자는 진짜 참 그 하기 싫은 그때, 나가기 싫은 그때 나가서 어디로 갔어? 우물가로 갔어. 진짜 그 답답하고 무거웠던, 캄캄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확 벗겨져 나간 줄 믿습니다. 벗겨져 나간 줄 믿습니다. 오늘 우리가 목회 현장 얼마나 답답합니까? 응? 정말 나는 물론 우리가 목회하는 것처럼 소중한 일 없고 목회한다는 것처럼 당당한 일도 없어요. 근데 쉽습니까? 만만합니까? 아니에요. 정말 어떨 때 어떻게 보면은 죽도록 힘드는 게 이 일 아닌가도 싶어요.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니까 사자 입에서 영혼을 빼나와야 되는 일이잖아요. 사자 입에서 생명을 끄집어 나와야 돼요. 왜? 온통 세상이 지금 사단의 입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. 목회자들도 얼마나 다 들어가 있잖아요. 응? 거기에서 진짜 이 말씀 이것을 붙잡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. 그러니까 현실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한담해.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기 때문에 웃고 가는 거예요. 할렐루야. 이제 정말 목회하면서도 답답하고, 또는 우리가 또 뭐 물어볼 때 제일 얄미워요. 숫자. 그죠? 저도 옛날에
옛날에 그냥 있잖아요. 큰 교회 다닐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. 그냥 얻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. 세상에. 그 어떻게 부교육자 때까지도 다른 교회 가서 일을 하면은 막 부흥이 되니까 그런 걸 알았어요. 아유 막상 목회하니까 어떡해요. 아이고 한 명 놓고 말씀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이야 진짜 그래서 어머머 이게 진짜 큰일이구나. 보통 일이 아니구나. 그래서 한 1년에 뭐 3,000교회 가서 2,500개 문 닫는구나. 이런 말들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즘 뭐 이제 그 말이 있잖아요. 말이 간판만 안 내려도 성공한 것이야.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. 부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끝까지 버티는 거. 할렐루야.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한 생명 사단의 입에서 빼오기까지 우리는 죽도록 인내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러기면서 그러면서 일어나는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이 힘든 고난, 고단함, 또 외로움, 때로는 서러움. 왜? 형제들 예수 믿더니 어째 저렇게 산다냐 그러잖아요. 응?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다 없어져 버리고 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. 세 번째로는 유물가면 삶의 갈증이 없어져요. 할렐루야. 삶의 갈증이 없어져. 여러분 어떻습니까? 이 세상 것은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해요? 나중에 두려움으로 가더라고요. 두려움으로 가. 모르겠어요. 다 안 가져봤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져본 만큼 어쨌든 큰 거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보면은 아이고 두려워서 못 살겠어. 두려워서. 이사를 할 때 보증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통장에 넣어놔 아니면 또 아이고 얼마나 참 성가십디다. 없다 살다 보면 있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. 근데 어쨌든 간에 참 그 자유하면서 산다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. 할렐루야. 아무것도 구해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게 참 감사한데 이 여자가 얼마나 갈증이 났습니까? 오직 갈증 나면은 삶에 대한 그 갈증이 얼마나 났으면 그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재수 없는 사람 같은 해도 되는 게 없고 해도 갈증만 나는 만족함이 없는 막 이런 현상이잖아요.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얼마나 갈증이 났겠습니까?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? 응? 얼마나 답답했겠어요. 그런데 우물가에 왔더니 누구하고 있으면서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해가 돼버렸어요. 완전히 시원해져 버렸어요. 오늘 이제 여태껏 속에 가지고 있는 답답함, 갈증들이 싹 해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러면 이제 보니까 네 번째는 이제 이 우물가가 생명과 소망을 얻는 곳이에요. 지금까지는 가도 끝이 없어. 첩첩산중이야. 산 하나 넘었다 그러면 또 산이 있고 너무너무 괴로워. 힘들어. 응?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했었잖아요. 아무리 해도 진짜 안 되는 답이 안 나오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주인과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야 내게서 나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다.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면 그 이제 다시 여기 물 좀 안 기르러 이 귀하고 이 속이 귀하고 다르다는 게 표시가 나더라고요. 응? 예수님과 제자들하고 대화를 보면은 참 그렇잖아요. 전혀 뭐 코드가 안 맞아. 오늘 예수님하고 코드 맞기 바랍니다. 할렐루야. 예수님하고 코드가 맞아야 돼. 대화할 때 뭐야 코드가 맞아야 되더라고. 근데 완전히 이 코드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? 뻥찐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분입니까? 예수님이 자상한 분이잖아요. 세심하게 또 설명을 해주잖아요. 그러니까 다 깨닫는 거예요. 여자가. 그럼 그분이 오신다고 하던 그분이 당신입니까? 그런 거예요. 그분이 오늘 여기 계세요. 그분이 여기 계세요.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정신없어요. 매일 전도는 해야 되겠고 또 말씀은 준비해야 되겠고 기도도 해야 되겠고 이 속에서 막 바쁘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안 놓칠 거를 놓쳐버릴 때가 있고 놓쳐도 되는 것을 붙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횡설수설 어지러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. 정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
확실하게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. 할렐루야. 해야 될 것은 목숨 걸고 하고 정말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칼같이 잘라버리지도 않은 그런 결단성 있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. 이 여자는 이제는 완전히 이 육적으로 입으로 먹는 내 몸에 있는 입으로 먹는 것이 이 물이 진짜 물인 줄 알았더니 진짜 물은 어떻게?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구나. 할렐루야.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구나.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소망이구나. 이것을 한 거예요. 눈이 번쩍 뜨여진 거예요. 한마디로 할렐루야. 눈이 번쩍 뜨여졌어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? 분명히 물을 길러 왔는데 물덩이는 집어 던져버리고 뭘 가지고 가요? 영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달려가요. 할렐루야.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. 우리가 오늘 오실 때는 과연 장 목사가 뭔 말을 할까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의리적으로 앉을 수 있고 때로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. 그러나 저는 단정하는 게 확신하는 게 사모에서 왔다. 할렐루야.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진짜 샘처럼 솟아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왔다고 저는 단정을 짓습니다. 할렐루야. 자,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얼마나 이 우물가가 내게 주어진 우물가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갈 수 있다는 우물가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곳에 가면은 정말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인지 모릅니다.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소망의 이 우물가를 거치면은 이제 정말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모든 아주 기쁨과 또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날이 오게 되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다섯 번째로 보면은 이 우물가는 뭐냐면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곳이에요. 할렐루야. 이제 몸으로 있던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이제는 그분이 이제는 영으로 오셔서 여호와의 눈이 머물러 계시는 거.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우물가에 오기를 바라고 계세요. 기다리고 계세요. 그 우물가에서 우리의 만남을 가지고 진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또는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내 안의 상처부터 내 육신의 모든 일도 또 삶의 모든 아픔과 병들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정말 주님 품에 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베델이에요. 할렐루야. 이름 잘 주시오. 그 다음에 또 이 우물은 정말 이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에요. 또 정말 주님의 영이 머무는 우리 개개인 또 교회들이에요. 할렐루야. 그래서 우리가 이 우물 대신 예수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. 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머무시는 성전 이곳을 사랑하면서 정말 이곳에서 우리 주님과 만나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할렐루야.